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하루가 그냥 흘러갔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 하나님께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앉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그냥 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성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 종일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미루게 될까요?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뭔가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참된 기도도, 참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긴 시간 동안 완벽한 문장으로 경건한 분위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길이나 말의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삶이 고단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우시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내적 중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스테나그모스인데 이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과 갈망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에도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한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바꿔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주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만의 독특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지만, 그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 단 5분만 기도드려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바깥은 여전히 폭풍일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고요한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기회들, 달콤한 말들, 편안해 보이는 선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는 원어로 에라우나오인데 이는 깊이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듯이,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보시고 숨겨진 동기와 결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에 숨겨진 문제점을,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일에 숨겨진 축복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사랑이 참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은 원어로 기문화조인데 이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의 평안함이나 불편함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시험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자존심의 상처, 사소한 감정의 충돌, 남들과의 비교, 말 한마디의 오해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시험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원어로 그레고레오인데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하다서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에서 적을 경계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가 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고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기 위해 날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 도움은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5번째 이유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누구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터질 듯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드릴 때 그 상처들이 조용히 풀리고 감정의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샤바르인데 완전히 부서진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면은 라파로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듯이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상처, 마음의 아픔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기억까지도 다 아시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 바로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첫 사역이 바로 감정의 치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감정을 외면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다시 끄집어내면 더 아플 것 같고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익숙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그 상처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말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드립니다.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조용히 싸매어 주시고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나날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삶의 길 위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는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기도와 금식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순간입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였고 성령님의 음성은 그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끝, 조용한 밤에 드리는 5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직장에 있는지, 내 자녀를 왜 이 가정 안에 맡기셨는지, 삶의 자리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명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은 기도 없이 알 수 없습니다. 뜻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열리는 것이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동 이상의 분이시며, 우리를 실제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곳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 설 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고 만남이 정리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도 없이 살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만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7번째 이유는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바쁘게 살아도 어쩐지 허전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고독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갈증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하다는 원어로 매노인데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살다, 친밀하게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깊이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친밀함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매일 성령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 그 짧은 시간이 반복되어 놀라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장 편안한 대화가 되고
어느새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성령님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삶이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초대할 때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단 5분이라도 문을 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즉시 단 5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5분으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보다 태도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지극히 피곤한 몸으로 잠들기 직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힘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실제로 작용하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에너자이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단 5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당신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짧은 기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권세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이 상황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 5분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아침부터 고단했던 오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기적처럼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침실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무릎을 꿇어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넷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기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을 천천히 성령님께 들려드리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섯째,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서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마저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의 불꽃을 피워주십니다. 일곱째,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일도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아무 느낌이 없어서 기도하기 싫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흘려듣고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찾아옵니다. 겉보기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믿음의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감동적인 찬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성령님, 제가 요즘 너무 메마릅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습니다. 제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며 침체된 영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행위가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회복과 열매의 시간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5분의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때가 되어 영적인 소생이 찾아옵니다. 침체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되지만 단 5분이라도 기도를 붙잡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5분이 어쩌면 당신의 내일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밤 5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 친밀한 만남을 가지세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됨이니라.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기도를 큰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 마음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하루가 그냥 흘러갔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 하나님께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앉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그냥 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성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 종일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미루게 될까요?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뭔가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참된 기도도, 참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긴 시간 동안 완벽한 문장으로 경건한 분위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길이나 말의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삶이 고단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우시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내적 중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스테나그모스인데 이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과 갈망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에도,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한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바꿔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주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만의 독특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지만 그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 단 5분만 기도드려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바깥은 여전히 폭풍일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고요한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기회들, 달콤한 말들, 편안해 보이는 선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는 원어로 에라우나오인데 이는 깊이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듯이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보시고 숨겨진 동기와 결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의 숨겨진 문제점을,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일의 숨겨진 축복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사랑이 참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은 원어로 기문하조인데 이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의 평안함이나 불편함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시험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자존심의 상처, 사소한 감정의 충돌, 남들과의 비교, 말 한마디의 오해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시험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원어로 그레고레오인데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하다도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에서 적을 경계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가 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고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기 위해 날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 도움은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5번째 이유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누구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터질 듯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드릴 때 그 상처들이 조용히 풀리고 감정의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샤바르인데 완전히 부서진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면은 라파로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듯이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상처, 마음의 아픔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기억까지도 다 아시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 바로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첫 사역이 바로 감정의 치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감정을 외면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다시 끄집어내면 더 아플 것 같고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익숙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그 상처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말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드립니다.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조용히 싸매어 주시고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나날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삶의 길 위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는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기도와 금식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순간입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였고 성령님의 음성은 그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끝, 조용한 밤에 드리는 5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직장에 있는지, 내 자녀를 왜 이 가정 안에 맡기셨는지, 삶의 자리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명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은 기도 없이 알 수 없습니다. 뜻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열리는 것이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동 이상의 분이시며 우리를 실제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곳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 설 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고 만남이 정리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도 없이 살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만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7번째 이유는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바쁘게 살아도 어쩐지 허전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고독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갈증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하다는 원어로 매노인데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살다, 친밀하게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깊이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친밀함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매일 성령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 그 짧은 시간이 반복되어 놀라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장 편안한 대화가 되고 어느새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성령님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삶이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초대할 때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단 5분이라도 문을 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즉시 단 5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5분으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보다 태도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지극히 피곤한 몸으로 잠들기 직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힘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실제로 작용하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에너자이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단 5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당신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짧은 기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권세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이 상황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 5분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아침부터 고단했던 오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기적처럼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침실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무릎을 꿇어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넷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기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을 천천히 성령님께 들려드리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섯째,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서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마저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의 불꽃을 피워주십니다. 일곱째,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일도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아무 느낌이 없어서 기도하기 싫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흘려듣고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찾아옵니다. 겉보기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믿음의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감동적인 찬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성령님, 제가 요즘 너무 메마릅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습니다. 제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며 침체된 영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행위가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회복과 열매의 시간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5분의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때가 되어 영적인 소생이 찾아옵니다. 침체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되지만 단 5분이라도 기도를 붙잡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5분이 어쩌면 당신의 내일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밤 5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 친밀한 만남을 가지세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됨이니라.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기도를 큰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 마음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하루가 그냥 흘러갔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 하나님께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잠깐만 멈춰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앉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그냥 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성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 종일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미루게 될까요?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뭔가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참된 기도도, 참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긴 시간 동안 완벽한 문장으로 경건한 분위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길이나 말의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삶이 고단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도우시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내적 중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스테나그모스인데 이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과 갈망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에도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한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바꿔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를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주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만의 독특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지만 그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 단 5분만 기도드려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바깥은 여전히 폭풍일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고요한 바다가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기회들, 달콤한 말들, 편안해 보이는 선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는 원어로 에라우나오인데 이는 깊이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듯이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보시고 숨겨진 동기와 결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의 숨겨진 문제점을,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일의 숨겨진 축복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사랑이 참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은 원어로 기문화조인데 이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성장입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의 평안함이나 불편함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시험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자존심의 상처, 사소한 감정의 충돌, 남들과의 비교, 말 한마디의 오해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시험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원어로 그레고레오인데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하다서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에서 적을 경계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가 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고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기 위해 날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 도움은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5번째 이유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누구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터질 듯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드릴 때 그 상처들이 조용히 풀리고 감정의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샤바르인데 완전히 부서진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면은 라파로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듯이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상처, 마음의 아픔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기억까지도 다 아시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 바로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첫 사역이 바로 감정의 치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감정을 외면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다시 끄집어내면 더 아플 것 같고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익숙해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그 상처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말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드립니다. 만져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조용히 싸매어 주시고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나날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은 삶의 길 위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 드리는 단 5분의 기도는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기도와 금식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순간입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였고 성령님의 음성은 그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끝, 조용한 밤에 드리는 5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직장에 있는지, 내 자녀를 왜 이 가정 안에 맡기셨는지, 삶의 자리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명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뜻은 기도 없이 알 수 없습니다. 뜻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열리는 것이지 감정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동 이상의 분이시며 우리를 실제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곳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 설 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고 만남이 정리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도 없이 살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만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7번째 이유는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바쁘게 살아도 어쩐지 허전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고독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갈증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하다는 원어로 매노인데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살다, 친밀하게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깊이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친밀함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매일 성령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 그 짧은 시간이 반복되어 놀라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장 편안한 대화가 되고 어느새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성령님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삶이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초대할 때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단 5분이라도 문을 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즉시 단 5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5분으로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보다 태도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지극히 피곤한 몸으로 잠들기 직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힘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실제로 작용하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에너자이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단 5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당신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짧은 기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권세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이 상황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 5분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아침부터 고단했던 오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기적처럼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침실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무릎을 꿇어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넷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기쁜 일들, 걱정되는 일들을 천천히 성령님께 들려드리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섯째,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서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마저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의 불꽃을 피워주십니다. 일곱째,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일도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아무 느낌이 없어서 기도하기 싫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흘려듣고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찾아옵니다. 겉보기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믿음의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감동적인 찬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성령님, 제가 요즘 너무 메마릅니다.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습니다. 제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며 침체된 영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행위가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회복과 열매의 시간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5분의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때가 되어 영적인 소생이 찾아옵니다. 침체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되지만 단 5분이라도 기도를 붙잡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5분이 어쩌면 당신의 내일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밤 5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 친밀한 만남을 가지세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됨이니라.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기도를 큰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 마음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